오늘은 회복의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번 여름 성경 학교의 말씀은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마른 뼈 환상을 보고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도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래 생각하지 않아도 금방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방송이나 언론 매체에서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우울한 내용들입니다. 특히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서 극심한 우울 증상에 우리는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고 또 일한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안 생기는 병도 생기는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무력감이나 힘듦이 스며들곤 합니다. 코로나19와 또 우울증이라는 두 가지 단어를 합해서 코로나 블루라는 없던 단어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사회 전체가 우울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나거나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그이들이 수습되고 나면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일상으로 회복이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울한 감정이 더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교회를 다니니까 그리고 크리스찬이니까 이러한 우울한 감정이나 우울증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즐거워하고 항상 기뻐해야지 어떻게 세상 사람들처럼 슬프다, 우울하다, 고민하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 수 있겠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더 재민감하고 그 마음의 상태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양심적이기 때문에 더 힘들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그러한 자책감으로 난 크리스찬들보다 더 반응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영적 긴장감과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우울증에 더 많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인들은 우울증과 거리가 멀고 또 우울증에 걸리더라도 하나님만 바르게 믿으면 그냥 지나가 버릴 거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삶의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대한 이해와 성경의 말씀과의 간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문제는 현실의 문제로 그대로 방치해 두고 성경이나 교회에서 배운 것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현실의 문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교구나 소모임에만 통용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현실에 뿌리박지 못한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신앙의 거장들이 우울증을 경험한 사례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고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욥을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욥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죠. 자녀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건강에 위협이 왔을 때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저주를 하면서 자기의 그런 심각한 심정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욥기 3장 3절에서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한 극심한 고통과 우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고 하나님에 대한 저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울증의 증상인 낙담과 허무감과 자살 충동의 감정들입니다.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모세도 극심한 우울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는 원망을 했기 때문에 모세는 점점 심신이 지쳐져 갔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책임질 수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자신을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는 장면이 민수기 11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윗도 그가 시은 시편을 보면요, 자신의 감정을 끊임없이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을 보면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시편 6편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네, 눈물로 침상을 띄운대요.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으면 이런 시를 적었겠습니까? 네, 유다 역사상 최악의 암흑기에 살았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또한 심령이 낙심된다고 고백하면서 죽음의 위험에서 도망 다닐 때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선지자 엘리야 또한 갈멜산 전투에서 크게 싸우면서 이기고 난 이후에 이세벨이 그를 살인하려고 찾자 그는 광야에서 도망 다니다가 로덴 나무 아래에서 죽여달라고 강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몇백 대 1로 영적 대결을 했을 때 승리를 하거든요. 그 승리를 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데요. 그가 죽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장면은 19장에 나옵니다. 불과 한 장이 다 넘어가기도 전에 엘리야의 영적이고 육적인 상태는 탈진에 이르렀고 그는 낭망했고 실족했고 자살 충동을 느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들입니다. 네. 신약에 와서는요,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우울한 경험을 했었는데요. 네, 바울 같은 경우에는 신약의 절반 이상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 사도 바울 하면은 전도자이고 복음의 선포자로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도 우울한 경험을 했다는 거죠. 로마서 7장 24절에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6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셨는데 예수님이 직접 자신에 대해서 38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눈으로 내 성경을 보시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하셨고요. 37절에서는 고민하고 슬퍼하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거라는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어려운 상황이 고통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기도로 그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39절에서는 예수님이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땅에 얼굴을 댈 정도로 예수님은 너무너무 간절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들을 제대로 알고 싶을 때는 한번 성경 그대로 따라 해보면 더 체험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해보시기를 권고합니다. 이렇게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할 정도로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했고 낮은 마음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 41절 이후로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총 3번의 기도를 하시는데 이 3번의 기도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3번의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동일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신 겁니다. 기도하는 예수님과 자고 있는 제자들이 너무나도 극면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죠. 예수님은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제자들을 꾸짖는데 이 말씀이 꼭 제자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비수처럼 다가오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육적인 것에 속해서 끌려다니다 보면은 마음은 원하지만 육의 힘에 의해서 이끌려 다니게 된다는 겁니다.
네, 이처럼 성경에서는요, 우울증에 대해서 제약시하거나 가볍게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이나 그리고 구약에서 모세나 욥이나 엘리야의 경우처럼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극면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아주 오래전부터 성경의 인물들과 믿음의 거장들에게 나타났던 증상들입니다. 이것은 환경과 상황에 대한 자연스러운 심리적 반응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말씀 안에서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성경적 분별력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깊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좋은 감정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평화라든지 사랑, 은혜, 감사 이러한 좋은 감정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수용을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들, 예를 들어서 분노나 화냄, 우울이나 낙심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때 갈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좋은 감정이든 좋지 않은 감정이든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감정들을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나 성경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정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중독입니다. 중독에 빠지는 거죠. 이 고통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일 중독에 빠지고 쇼핑 중독에 빠지고 오락 중독 그리고 도박과 성 중독에 빠져서 올바르지 못한 그러한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이 중독도 우리 주변에는 이제 너무나도 흔한 증상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우울증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신자들의 대부분은 이 우울증에 대해서요 너무나도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그리고 믿음에 대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결실된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심지어는 귀신 들린 상태로 이 우울증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울증은 심리학에서 신체적 심리적 증상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의학적 정보를 좀 찾아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극단적으로 기분이 들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발생하는 아드레날린이 갑자기 많아지다가 없어지면서 우울증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편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증상이라는 겁니다. 가벼운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인 요인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피로하거나 수면이 부족할 때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고요. 또 유전적인 요소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발생할 때 우리 정신과 몸이 함께 작동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울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요. 몸도 우울하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종합적인 우울군을 만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울증은 단순하게 의욕 저하나 식욕 저하에서부터 전면적인 상실감을 가져오는 무력감이나 자살 충동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크고 많기 때문에 이것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의 상황이나 형태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러한 우울증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법을 찾을 수 있을지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치료받는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우울증과 우리의 감정들이 치료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냥 손 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실패감이나 좌절감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에 대해서 어려워할 때 그냥 빈곤한 상태로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될 때, 절망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우리가 상실의 짐이 너무 크고 우리가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괜찮아지겠지. 막연히 이런 생각을 하거나
알 수 없는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무기력증에 빠진 채로 그냥 지나가고 만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 신자들에게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적인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시선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공입니까? 돈, 명예, 큰 아파트, 좋은 차, 이것들은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들이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삶의 우선순위에 두게 되면 그것만에 쫓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삶은 허망하게 되고 허무한 삶이 되어버립니다. 우울증은 이러한 상실감에서 찾아온다고 합니다. 내가 이상적으로 꿈꾸는 삶하고 현실적인 문제에서 찾아오는 그 박탈감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실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삶에서 정말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라는 궁극적인 질문을 하면서 삶에 대한 삶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훈련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의 의미를 찾아 나가서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이 있냐면 기도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기도는 쉬운 것 같으면서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으면 마치 울리는 꽹과리처럼 소리에 그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곳까지 너무나도 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기도할 때 진솔되고 거짓 없는 기도를 해야만 기도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비통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다고 했죠? 얼굴을 땅에 대고 너무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22장에 이와 동일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는 땀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었다는 거죠. 기도하시면서 땀이 핏방울 같이 변한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까요? 저는 없습니다. 이런 분 찾아보기 쉽지 않겠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는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우리의 고통을 토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음소리만으로 그리고 고통의 소리만으로 기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우울증이 찾아왔을 때 느껴지는 슬픔에 대해서 깊이 있게 느끼라고 애도하면서 보내라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잘 떠나보내는 것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6절 8절에서는요. 시편 16절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요 앞에 있다는 것은 바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고통과 우울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을 두고 단지 3명의 제자들만 곁에 두고 가셨는데요. 이 3명의 제자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3명의 제자를 자신의 곁에 두고 기도를 하셨을까요? 네, 그것은 예수님의 힘든 마음을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라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힘듦을 알기를 원했고 그들의 지원을 원했던 겁니다. 네, 우울증이 왔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이러한 감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탐색하는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할 때 혼자서도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네, 기도의 요청을 하십시오. 기도의 동력자를 찾으십시오. 네, 함께 기도해 줄 사람과 함께 기도할 때 몇 배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크리스찬이면서 심리학 교수인 아치볼트 아트라는 분은 우울증 치료의 전문가였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네,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감정들에 대해서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든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든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